120페이지. 믿는 자들이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120페이지입니다. C 부분부터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교육 A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와 또 가정이라고 우리 배웠고요. B 부분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또 교육받고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또 본성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본성.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또 교육을 서로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목사 교사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또 성경을 또 교육 받습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들이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왜? 자,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자, 그 첫 번째는 여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성. 자, 120페이지. 120. 120, 120. 거기 C입니다. 자, 첫 번째 안정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뿌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 세 가지 주된 이유. 안정성입니다. 우리 어떤 이렇게 나무를 키울 때 나무를 또 자라게 할 때 보면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설치해야 얘가 곱게 올라가면서 영양분도 잘 분산이 되고 잘 퍼져 나가서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어린 믿음으로부터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안정되게 자라는데 우리가 어린이를 잘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곱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첫 번째 답이 바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리저리. 자,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 가지가 꺾여지고 또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요. 자, 두 번째는 온갖 교리의 바람에 떠밀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죠. 자, B 보시면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이 배운 교리는 그들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오죠? 보니까요, 지목할 수 있다 했어요. 지목할 수 있게 합니다. B에 지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 잘못 행하는 자들을 또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목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깊은 교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7절에 의하면 자, 우리는 무엇을 내리고 어떻게 되며 또 무엇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세워지며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자, 이게 마치 아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묘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 받은 대로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미국에 있는 그거 같아요. 나무 같아요. 이 그림이. 너무나 이게 사람들이 몇 사람, 수십 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도 될 만한 정말 견고한 나무가 있습니다. 큰, 수천 년 동안 자란 것 같아요. 적어도 천 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D 넘어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자, 우리 여기 나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들은 바른 전통이 있고 또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전통들을 붙들어야 한다 했어요. 붙들어야. 그래서 사도들에게 받은 그 전통들이 바른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전통이고, 나쁜 전통들은 개인적인 철학, 또 이제 민속적인, 또 유대인들의 그들의 잘못된 철학들과 그들이 가져온 전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고 그걸 거부하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 통해서 주신 계시들을 전통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은혜로 마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선한 것이요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 무슨 교리가 있죠? 이상한 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이상한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로 마음이 견고히 세워진다 했어요. 그래서 은혜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온 거 예를 들면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음식을 막 가려 먹고 또 심지어 동물성 음식을 죄악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채식을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또 서신서에 나오지만 결혼을 또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선입견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섬김을 위해서 우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섬김을 위해서.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거기 A번에 우리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 안에서 진리를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쓸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쓸 때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쓸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경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제 진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들이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들이대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성도들을 또 훈계하며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격려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B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 자,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할 때 그들이 묻게 되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것을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C. 우리는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났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자가 그걸 지우시고 이로 바꾸시고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성장하고 내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장시켜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고 우리 교사들로 임명된 분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요. 자, 마지막 D.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기 성경 기록을 통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위해서,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화. 자, 성화의 의미가 무엇이죠? 성화.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화자는 변화할 때 그 변화될 화자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계속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요. 옛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우리 구원받을 때 그냥 어디로 다 날아갔으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벗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몸이 있는 한은 우리 속에 그 육신이,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임과 정욕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건 썩은 것이라고 했어요. 썩은 것. 그것을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리는 작업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자, 24절 보니까요. 여기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입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 새 사람은 또 의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거룩함 안에 있는 것이 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입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를 우리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D번 믿는 자들의 교육. 우리 세 번째는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세 가지 봤고요. 이제 믿는 자들은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가 했던 것이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교회의 교육, 성경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사도들의 교리. 이 사도들의 교리는 사람의 교리가 아니죠. 사도들은 사람이지만 그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리들을 받았습니다. 그 계시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로 주신 그 영감받은 교리입니다. 이 사도들의 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자, 이 교제는 세상의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가 아니죠. 바로 이 사도들의 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교리 안에서, 이 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방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로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 자신들의 또 잘못된 거, 또 실패한 것도 나누고 또 성공한 것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이 교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교리가 드러나도록 그 교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빵을 뗐다 했습니다. 빵을 떼는 것. 빵을 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같은 식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같이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정말 나누고 또 서로 음식도 나누면서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주의 만찬 때도 봤지만 이 주의 만찬을 또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계속 주님을 잊지 않는 그것을 또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사람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런 것들로부터 또 떨어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나 자신을 다시금 되뇌이고 또 정체성을 착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교제와 빵을 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또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간구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경배 안에 다 녹아 있고요. 또 우리 주일에 같이 모였을 때,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확실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또 말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통한 사역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통한 사역은 날마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모든 집에서 모여서 무엇을 가르쳤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또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이 커지고 확장됐을 때 정말 날마다 모여야 될 수도 있고 날마다 또 와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날 때 이제 3번부터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날 때 이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장 20절에 자신이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했고 다 너에게 보여주면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밤낮 쉬지 않고 했어요. 이 교육은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죠.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의 그 맛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왔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다 그렇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사람은 없어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바울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쳤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서 교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밝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바울은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한 대로 그 계획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교회의 교육 사역은 강범위 해야 하며 세부적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침례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가르치는 사역이 극히 적은 사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 사역으로 가르쳐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피상적이고 네. 그 깊이가 얄팍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 교육이 점점점 좀 세부적으로 안 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수박 겉만 핥는 속을 파 먹어야 되는데 수박 속을 먹어야 되는데 껍질만 먹으면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 자체도 성경 교육이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없어져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슬픈 현실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제별로 나눠서 그리고 분야별로 성경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연령에 또 맞게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성인 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 교육들이 많이 약화되어 간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참된 성경 가르침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적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저는 훈련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훈련.
침례 성도들은 성경 기록 안에서 강력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또 방어적이어야 한다. 저는 이게 보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보호받는 거거든요. 침례 성도들을 배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열정으로 전도하는 침례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이 교육, 우리 침례 성도들의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마치 상과 같은 이런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될 그날을 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성경 교육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속에서 단련받고 또 그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로 작용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이, 이 바로 성경 교육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이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좀 기본적인 틀들이 자꾸 하나씩 무너지고 정치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삼권 분립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바로 설 수 있게 하려면 이 성경 안에서 그 원리들을 사실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그런 방식들 이제 성경으로 계속 교육받는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새해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